네, 안녕하셨어요. 중간고사 잘 치르셨나요? 네, 중간고사를 구약 마지막까지 다 치르려고 했는데 마지막 소선지가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12권인데 12권을 한 번에 하기가 너무 쉽지 않아서 지난번에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기 부분은 또 다른 과목에서 많이 다뤘기 때문에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까지는 지난번에 하고 이번에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이번 주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게 구약을 살펴보고 다음 주부터 어, 마태복음부터 이제 신약을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함께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네, Survey of the Bible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훔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훔의 핵심 구절은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왜 질투하시며 보복하신다고 하시냐? 하나님 너무 무섭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이 보복하신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참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이 아무거나 다 된다고 하는 게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죠. 네. 내가 내 아내도 사랑하고 내가 딴 사람도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닌 거죠.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을 질투하고 보복하고 혼내고 그렇게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해야지 이 사랑이 가치 있는 것이고 연결되는 것이지, 서로 막 다 자유연애하고 있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가 다른 우상과 바람이 난다면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격파시키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여서 다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사랑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심판할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네, 분명히 질투를 전제로 한 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핵심 단어는 니느웨인데요. 니느웨는 BC 600년대에 세계 초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그 니느웨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 책의 관심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외친 선지자 나훔은 하나님의 긍휼을 외친 선지자 요나처럼 니느웨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 이전에 150년 전에 요나가 아수르의 니느웨를 향해서 예언할 때는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선포했을 때 그 백성들이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면서 울며 회개합니다.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 내리고자 하는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고 그 시대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150년이 지나고 나훔의 때에 왔을 때 아수르는 더 교만해지고 더 깊은 죄악 가운데 빠졌고, 나훔이 이 나훔서를 그들에게도 보내고 있지만 그들이 콧방귀를 뀌고 전혀 거기에 호응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더 깊은 죄악 가운데 있음으로 해서 그들의 심판을 자초하게 되고 확증하게 된 것이었죠. 대상은 똑같이 니느웨였는데 한때는 회개를 해서 회복이 되고 또 어떤 때는 회개하지 않아서 심판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해보면 나훔은 니느웨의 사악함과 폭력으로 인하여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그 아수르 제국의 최고의 번영기 때의 니느웨를 보면 도저히 망할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니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쌓아놓은 죄악 때문에 망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신 마음과 또 그 영감으로 그렇게 증거했던 것이죠. 나훔서의 목적은 이중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니느웨 사람에게 다가오는 그들의 운명을 경고하는 첫 번째 목적. 두 번째는 유다의 원수인 아수르의 니느웨를 멸망시켜서 유다를 구원시킬 것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적에 대한 심판이 일어나면 그것은 나에 대해서 구원입니다. 바꿔 말하면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는 나의 대적을 섬멸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렇게 니느웨가 심판받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구원받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훔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어떤 이미지를 살펴보자면 나훔서는 유다에게 아수르의 몰락이라는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며 세상의 화평을 선포하는 사자를 기대하도록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최후의 사자, 메신저로 보고 있는데 그는 세상에 하나님의 화평을 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화평을 전한다는 게 따뜻한 얘기만 전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적이 섬멸되었다, 우리가 승리하였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서는 화평의 소식이 되는 거죠. 나훔서의 저자는 나훔이고요. BC 650년경 정도에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나훔은 그의 아버지, 조부 아무도 언급하지 않고 그 당시에 왕도 언급하고 있지 않아서 시기를 알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자기는 단지 엘고스 촌사람이다라고만 언급하는데요. 우리가 그 정황을 볼 때 이게 요나가 아수르의 니느웨에 복음 전했던 그 이후이겠다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초 청중과 지역은 아수르의 니느웨 사람 혹은 유다 사람 상호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기록 목적은 아수르는 오랜 동안 고대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와 테베를 정복했으며 대항할 자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홈이 그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찼으니 너는 망할 것이다 이렇게 과감하게 선포하게 된 거죠. 이 책을 쓴 구체적인 동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나홈은 그의 사역적 그런 신적인 기원을 구체적으로 의식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하나님의 신적 계시가 임하여 아수르를 향하여 또 아수르의 영향을 받고 있던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주제는 니느웨에 대한 심판 그리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이것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힘이 있으시고 또 악의 무리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정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이 안전을 얻고 평안을 얻고 안식을 얻고 승리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그 핵심 구절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참으로 소중한 말씀입니다. 이신칭의 이 소중한 이 말씀이 바울에 의해서 나중에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컨펌이 되었습니다. 하박국의 핵심 단어는 대화인데요. 이 책은 선지자와 하나님 사이에 대화의 글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대화의 형식을 담아서 이 예언서가 기록되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대답해 주십니다. 처음엔 이해가 안 돼서 질문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는 잘 이해하여서 마음이 뻥 뚫렸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자면요. 하박국이 악의 본질과 그 악이 받을 형벌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의 의와 주권을 보여주심으로 대답하였으며 선지자는 예배와 믿음으로 응답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선지자가 질문하고 하나님께 대답하니까 그 대답을 들으면서 또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께 예배와 믿음으로 응답하고 있는 그런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봅니다. 이 책의 목적은 이 책은 신적으로 영감된 대화와 하박국의 기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대화는 당시 유다의 수많은 의로운
백성들의 질문을 반영하고 있고 모든 시대의 의인들도 오늘날의 하나님의 백성들 크리스천들도 이 동일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 여쭐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성경은 시대를 초월하여서 진리가 그 안에 담보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붙잡고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에 나오는 구원에 관한 가르침을 보면 바울은 이 이신칭의의 교리에 대한 증거로서 하박국 2장 4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에서요. 그리고 이 책의 마지막 9절에 하박국의 찬송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침공해 와서 모든 것이 다 날아가고 다 찢기고 다 없어져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하박국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능력을 대면했을 때 두려워하죠.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의 반응이 후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났을 때의 그 경험과 매우 유사하다.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 앞에 그 엄유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워하는 그 모습이 하박국에 나타나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저자는 하박국이고요. BC 610년경으로 예상하고요. 바벨론이 세계 초강대국이 되어가고 있을 무렵입니다. 하박국서의 갈대아인이라고 표현한 그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고요.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이 신흥 강자로 떠오른 후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유다를 점령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바벨론 제국도 70년밖에 가지 못하고 그 후에 고레스 왕에 의해서 페르시아 제국이 펼쳐집니다. 하박국서의 최초의 청중과 지역은 바벨론 포로로 가기 이전 몇 년 동안 유다 땅에 살고 있는 왕들과 백성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제는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악에 직면한 하나님의 주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징과 구조를 보면 하박국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 이것이 두 세트가 전반부에 나오고 후반부에는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의 기도문이 나오고 있어요.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는 그 기도문, 이런 찬양, 시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이제 후반부에 나오게 됩니다. 스바냐서는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것이 스바냐의 요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로 만든 복음송이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이 찬양 어릴 때부터 참 많이 듣고 많이 부르고 많이 힘이 됐던 찬양인데요. 스바냐서에 나오더라고요.
스바냐서의 핵심 단어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하니까 참 좋은 날, 참 좋은 날 같은데 여호와의 날은 참 좋은 날이면서 두려운 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심판이 이루어지면 마치 무슨 뭐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폼페이 최후의 날처럼 아마겟돈 전쟁 날처럼 쓰나미가 밀려온 날처럼 모든 것이 다 쓸려가고 끝나는 날 같은데 그 모든 끝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들에게 임하고 하나님 백성들은 구원받는 날이기 때문에 두렵지만 그것이 또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승리의 선포가 되는 그런 이중성이 있습니다. 스바냐는 미래의 여호와의 날을 예루살렘에 대한 폐허의 때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좀 심판의 그 관점, 스펙트럼에서 보기 때문이죠. 처음으로 다가오는 여호와의 날은 바벨론에 의한 유다의 패망으로 나타나는데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 심각한 경고가 되고 그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뭐 회개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유다가 패망했어요. 그럼 여호와의 날이 이미 끝났고 모든 게 끝장이냐? 그것이 아니라 또 남은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나중에 신약 시대에 오면 그 유다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그 땅과 그 지역과 그 시대와 그 민족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 전체를 의미하는 방향으로 이것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끝난 것이 아니고 장차 마지막에 끝날 바로 그 여호와의 날이 남아 있습니다. 그 마지막 성취는 미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는 조용히 아기로 오셨지만 재림 때는 모든 것을 밟아 승리하시며 완성시키시며 종결하신 터미네이터로 오실 것입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면요. 비록 스바냐가 열방들에 대해 다가오는 심판을 예언했지만 그의 주요 메시지는 유다에 관한 것입니다. 관심이 유다에 있죠. 관심이 하나님 백성에 있는 거죠. 유다의 죄는 너무나도 심각하여 그들이 여호와의 날에 포로로 잡힐 것이지만 후에 그들은 의로 회복되어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목적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멸망당하기 전 약 40여 년 동안 유다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스바냐가 신적 영감으로 이방 나라들과 유다의 미래에 대해서 그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 렘넌트 사상, 남은 자 사상은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끝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한 징계가 있을 때 그루터기가 있습니다. 남은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다시 싹을 틔우시고 새롭게 전진시켜 가시는 거죠. 스바냐서에 나타나는 그리스도는 스바냐는 이스라엘의 왕이 그들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예수는 유대인의 왕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많은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바냐가 이스라엘의 왕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하는 것을 선포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오셨고 임마누엘로 계셨고 또 지금도 임마누엘로 계시는 것이죠.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스바냐서의 저자는 스바냐이고요. BC 625년경으로 추정합니다. 그때는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라는 참 선한 왕이 다스렸던 시대입니다. 요시야 왕은 어린 나이에 등극해서 참 중요한 것은 이제 성전을 청소하면서 율법책을 찾고 그 율법책의 기준에 따라서 유다가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잊혀졌던 것, 포기했던 것 이런 것들을 다 회복시켜서 절기를 지키고 그 모든 것을 율법대로 돌이키고자 하였습니다. 바로 그 시대였기 때문에 이제 스바냐가 종교 개혁이 진행되던 요시야 왕을 옆에서 이렇게 보좌하고 또 필요한 가이드를 했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합니다. 스바냐는 완벽한 자기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 말은 아버지뿐 아니라 조부 그 위에 몇 대 1위까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혈통이 확실하기 때문인데 그가 왕족이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스바냐서는
요시아 왕 초기 통치 기간에 나타난 종교적 및 사회적 부패를 고발합니다. 그래서 왕은 신하들도 잘 두어야 하지만 왕은 선지자를 잘 두어야 합니다. 자기가 잘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지자를 통해서 잘 들을 때에 그의 삶의 자리와 또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을 잘 이렇게 따라갈 수 있게 되죠. 스바냐의 주제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회개해야 되고 또 그날에 심판이 있고 심판 이후에 회복이 있습니다. 스바냐서의 특징과 구조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주제를 드러냅니다. 구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 그런 이미지일 텐데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라는 그 주제를 스바냐서를 통해서 발견합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 하나님, 모든 것은 이기시는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기뻐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스바냐에서 발견합니다. 학개는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자, 학개는 되게 분명합니다.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 건축에 대한 그 띠임이 학개서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학개서의 핵심 단어는 재건이고요. 이 책의 주요 초점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유대 성전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망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유다가 망한 것은 성전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다시 고토로 돌아왔을 때는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 최고 우선순위의 목표였습니다. 학개서는 하나님이 성전을 재건하도록 명령하셨다는 것을 학개가 선포하고 제2성전의 영광이 제1성전의 영광을 능가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 주어졌을 때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되죠.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은 고대의 7대 불가사의 건축으로 알려질 만큼 매우 아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그런 건물이었는데 그들이 다시 다 무너진 성전을 지어야 할 때는 그런 규모로 그만큼 화려하게 잘 할 수 없었죠.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재정적으로는 그보다 훨씬 못하게 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제2성전이 제1성전보다 훨씬 더 영광이 능가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치환해서 확장해서 그렇게 이해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물리적으로만 보자면 이게 너무 어거지 같은데 사실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 대신 자신의 몸을 가리키는 예수님의 그런 말씀으로 또 이해할 수 있고 또 이 성전은 성전이 그대로 신약까지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된 백성들의 공동체가 함께 모일 때 성전 공동체와 같은 영적인 이미지를 가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제2성전의 영광이 그 1성전의 영광보다 훨씬 능가할 것이다 라는 것은 영적인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은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자신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재건된 성전에서 모든 민족이 함께 예배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 일들이 성취되었습니다. 학개서에 나타난 그리스도는 여호와는 학개를 통하여 피조 세계와 열방을 진동시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열방들은 하나님이 그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실 새 성전으로 예배하기 위해 몰려들 것입니다. 시므온은 예수님 시대 때 아기 예수님 안에서 그 빛과 영광을 보았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학개는 BC 520년경에 이제 이 기록을 한 것으로 예상합니다. 스가랴와 동시대 사람이고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한 후에 피정복국 포로들을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했죠. 그래서 또 자신들의 종교와 그 성전, 신전을 짓도록 격려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다가
여러 가지 방해 공작과 자신의 마음의 여러 가지 낙심과 불안과 불편들로 인해서 15년여간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건축을 재개하도록 독려하는 그런 글이 바로 학개서입니다. 최초 청중과 지역을 보면 학개서는 이제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학개서의 기록 목적은 귀환한 포로들이 성전 재건을 하려고 했을 때 그들이 직면했던 반대를 묘사하고 있어요. 15년 이상 무기력이 지배했어요. 성전을 짓다가 말고는 이제 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나자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일으키셔서 유대인들이 침체기 때 분발하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만군의 여호와, 성전의 재건, 미래적 복을 주제로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은 땅과 하늘의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이 땅에 있는 왕들과 군대들뿐 아니라 천사들, 하늘에 있는 모든 군대까지 다 포함하는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로서의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예배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이기적이어서 예배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이시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성전 재건이 가능하도록 계속하여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해 줍니다. 스가랴서의 핵심 구절은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스가랴서인데요. 자, 스가랴서는 예루살렘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죠. 예루살렘을 진리의 성읍이라고 이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핵심 단어는 예루살렘인데요. 이 책은 예루살렘 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스가랴 당시에도 스가랴는 학개와 동시대 사람이고 또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다가 또 15년간 멈췄다가 다시 성전을 짓게 되는 그 상황에서 학개는 직접적으로 성전을 지어라, 재건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스가랴는 성전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 같은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주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의 단기적인 재건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성으로서의 그 예루살렘의 궁극적이고 영원한 운명, 오늘날의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인 우리 믿음의 공동체까지 다 고려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합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면요, 밤의 환상과 예언적인 계시를 통하여 스가랴는 왕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거룩한 성으로서 예루살렘의 복락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왕은 또한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싹으로 불리시는 분이십니다. 스가랴서에는 예수님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많이 이렇게 담겨 있어요. 특별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스가랴가 예언으로 남겨주고 있죠. 스가랴서의 목적은, 이 예언들은 최근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으나 예루살렘 성의 미래적 전망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그 유다 백성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서의 인간에 대한 가르침을 살펴보면 이 책은 각 사람이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선지자 스가랴, 대제사장 여호수아, 총독 스룹바벨이 좋은 예입니다. 사람에게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에 잘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께 붙잡힘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스가랴서의 그리스도는 복음서는 다른 어느 선지서보다 스가랴서에서 많은 구절들을 예수님을 향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 찔리는 것에 대한 예시를 봅니다. 여러 가지 예수님의 있을 모습을 미리 예언하면서 그 당대에 먼저
성취될 것인데 그것이 예수님 때에도 성취될 수 있는 이런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겹쳐서 보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이해합니다. 스가랴서는 스가랴가 BC 518년경에 쓴 것으로 추정합니다. 학계와 동시대의 사람이죠. 주제는 만군의 여호와, 예루살렘, 종 이런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 예언을 망원경으로 보는 방법을 스가랴서가 가르쳐주죠. 그래서 멀리서 보면 하나처럼 보이는데 자세히 와서 보면 심판과 구원이 구분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에는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날. 하나님 편의 선자는 구원받고 하나님 반대편의 선자는 확실하게 심판받는 바로 그런 날입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대로 성취할 것입니다. 말라기는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말라기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지구의 모든 곳에서부터 그런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예수님 이름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핵심 단어는 사자이고요. 이제 라이언이 아니고 메신저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사자를 보내셔서 언약의 사자 또 바로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위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 문장을 요약해 보면 말라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제사, 이혼, 11조 등의 그 율법들을 구체적으로 위반한 것에 대해서 꾸짖고 있습니다. 제사를 하찮게 드리고 있었고 이방인 여인들과 막 결혼했고 이혼을 또 밥 먹듯이 하고요. 11조를 하지 않아서 레위인들이 다 굶어서 다 떠나버려가지고 영적으로 엉망진창인 예배를 폼만 잡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이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굉장히 위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1조는 나를 살리는 11조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살고 하나님 사람들이 살아서 또 우리 다음 세대가 살게 되는 바로 그 부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것을 옳은 자리에 두실 사자의 오심을 예언한다. 말라기 예언하고 있죠. 모든 것이 다시 회복시키지는 메시아의 오심을 우리가 고대하게 됩니다. 말라기의 목적은 바벨론 포로 귀환 후 유다에 있는 2세대, 3세대들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성전은 재건되었고 성전의 기능은 가동되고 있지만 형식적으로 변해버린 그 상황을 고발하면서 놀라운 회복의 때를 기대하게 하는 것이죠. 말라기에 나타난 그리스도는요. 말라기는 그리스도를 그의 백성을 치료하시는 공의로운 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시는 연단자의 불로 오셔서 공의로운 예배를 드리실 것입니다. 자, 말라기서는요. 말라기가 기록했는데요. 말라기는 부모나 통치자를 밝히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연대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전 재건 이후의 시간인 것은 잘 추정이 되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총독직 수행 전후일 가능성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라기서에는 제사장은 부패하고 11조는 무시되고 유대 남자들이 이방 여자들과 결혼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죄악을 먹고 마시고 또 그 죄악으로 인해서 정말 보호받아야 될 사람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못하고 있었던 요즘에 우리의 모습도 보는 것 같습니다. 주제는 만군의 여호와, 적합한 제사, 적합한 결혼, 적합한 구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는 제사인데 적합하지 않을 수가 있죠. 결혼을 했는데 계속 싸울 수가 있습니다. 구제를 하는데 자기 앞에 나팔을 불고 하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잘 포커스를 해야 됩니다. 특징과 구조는 논쟁의 형식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게 논쟁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이렇게 막 계속 막 공격하고 하나님 거는 것처럼 그렇게 나오고 있죠. 네,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고 말라기는 의로운
태양으로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하고 있고, 그분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마치 엘리야처럼 그렇게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선지자가 있을 것이다. 그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말라기의 예언의 성취로서 그렇게 예수님을 앞에서, 예수님 6개월 앞에서 모든 것을 준비하는 역할들을 이제 말라기가 말하고 있는 그 세례 요한이 이제 엘리야의 심령으로 오셔서 그것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라기를 보면서 이것이 세례 요한 통해서 성취되고 예수님의 모습도 이렇게 성취되는구나라고 믿고 확신하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다음 주부터는 마태복음부터 시작되는 신약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